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잃어버린 것,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것 있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젊음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돈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겠죠. 어제 저희는 시내의 그 대구의 선교 유적지를 좀 걷고 왔습니다. 거기 보면 이상화 시인의 고택이 있는데, 반월당 쪽에 있죠. 계산 오거리 쪽에 있는데, 그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들에도 봄이 오는가. 마지막 끝에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의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어제 제가 다리가 아파서 좀 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잡혔나 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빼앗긴들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그 빼앗긴 들에는 봄도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시는 쓰고 있는 거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역사 속에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사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결국은 인간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와 베네아 지역을 선교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선교를 하고 나서 남쪽으로 길게 내려가서 아테네 쪽으로 그렇게 길게 긴 항해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듯이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계획에도 없었던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전혀 이 지역을 갈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네아폴리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니게를 거쳐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게 하십니까? 아테네까지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는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철학의 중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기 아테네에서 나옵니다. 로마라는 국가, 로마라는 그 제국은 헬라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는데, 이 헬라주의의 기본 사상의 시작은 어디 있는가 하면 아테네였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많은 철학자들이 저기서부터 시작된 그러한 사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 헬라주의가 저기서부터 발행을 하는데, 헬라주의의 핵심은 뭔가 하면 종교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예요. 종교 빼고, 우리 종교라는 거 빼고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이해해보자.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 우주를 흙과 공기와 물과 불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흙, 공기, 물, 불. 그죠? 그러니까 땅뿐만 아니라 우주도 이렇게, 결국은 여러분 흙, 공기, 물, 불은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느낄 수가 있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그것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인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이야기는 빼자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딱 떨어지는 것. 여러분 1 더하기 1은 여러분 뭔가요? 2예요 2 곱하기 2는 뭐예요? 4예요 헷갈리십니까? 7, 8이?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가 만나면 물방울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죠? 물방울 둘 나누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헬라주의는 결국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복잡한 사고보다는 여러분 간단하게 딱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결정권이 누구에게 달렸다? 인간에게 달렸다. 아담 역시도 인간에게 달려 있었다. 아담이 최종 결정권자였고, 아담이 그 선악과 먹은 것은 자기의 결정이었다. 절대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헬라주의가 결국 로마 시대를 사로잡고 있었고, 그 로마 시대의 바로 사상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아테네였습니다. 이 아덴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신라를, 디모데를
이리로 보내세요. 먼저 누구로 보냅니까? 바울을 먼저 보냅니다. 지도를 다시 보시면 그죠? 저기 디모데와 실라는 어디다 둬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다가 두고 누구 먼저 옵니까? 바울만 먼저 아테네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 설교, 이 아테네에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설교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을 길게 나옵니다. 사실 이 본문을 1시간 내에 이렇게 30분 내에 설교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철학적 사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철학적 사상에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최대한 쉽게 우리가 풀어서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가 어떤 설교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봐야 되죠. 바울은 먼저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게 좋은 말 같습니까? 나쁜 말 같습니까? 종교심이 많아요. 종교심이 많으면 하나님도 찾고 막 예배도 사모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게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죠. 여러분, 아테네라는 곳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죠.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지역에 보면 파르테논, 이게 여신 신전이에요. 이게 7대 불가사의의 크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그런 신전을 세워놓고,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에서 여신을 섬기는, 그죠? 아테나 여신을 숭상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은 그런 대표적인 신전이 있었던 데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아테네입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이 지역을 돌아보는데 저런 신전들도 엄청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정보에 보면 수백 메타 사이에 이 파르테논 신전 외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테네 이 도시에는요 수 없는 신전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헬레니즘, 아까 뭐라고 했죠? 신을 배격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자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뭐를 짓기 시작해요? 신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면서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격분해요. 화가 나요. 당시에 이 아테네는요 플라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그림 중에 플라톤 그러면 플라톤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 예전에 한번 이 그림을 2번인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죠? 플라톤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손가락을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땅을 향하고 있어요. 플라톤은 어디 이야기만 해요? 하늘 이야기해요. 하늘만 이야기해요, 플라톤은. 그죠? 저기 초월 세계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따라 나타난 사람 플라톤 철학의 후계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땅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 여러분, 이게 이제 스토아 철학자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종교로 보면 이슬람은 여러분 뭘까요? 이슬람은 철학 사상으로 보면 이거예요. 플라톤이에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폭탄을 안고 그저 적지에 들어가서 저 적군을 폭파시키면 나는 이 땅에서 죽지만 천국에 가서는 저 땅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아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 땅에서는 그냥 죽어보면 돼요. 죽어보면, 잘만 죽으면, 기여만 하면 죽으면 천국 가서, 저 세상에 가서 내가 원하는 여자들을 다 아내로 만날 수 있는, 삼을 수 있는 그것. 반대로 보면 힌두교, 불교는 뭔가요? 여러분, 범신론적 세계관이죠. 여러분, 이 땅이 전부예요. 여러분 보세요. 힌두교는 뭡니까? 계속 돌아요. 계속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곧 신이에요. 그러면 나도 곧 뭐죠? 나도 곧 신이에요. 모든 만물이 신이니까 나도 신인 거죠. 이러한 사상의 뒤섞임 속에 끊임없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모여 아레오바고라는 토론장, 재판장에 그곳에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뭐만 했는가 하면 새로운 거 듣는 데만 시간을 쓴 거죠. 여러분, 달리 시간을 안 써요. 여러분, 이건 결국 여러분 이 아테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여러분 지주층이고 그 높은 고위에 있는 사람들의 일은 누가 합니까? 노예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헬라적 생각이란 말이에요. 노예가 일하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해 아래 새 것을, 새로운 것을 들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만 뭐 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여러분, 신전이 쫙 있는데 그 마지막 신전에 가니까 무슨 신전이 있는 거예요? 신전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그들이 신전을 계속 신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불안함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불안함?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어떡할까?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만든 신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전이에요. 이게 골로새 지역도 있었고요. 이뿐만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또 이 시대의 자료들을 보면 수많은 로마의 당시의 시대의 도시들을 보면 이런 신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할 때 여기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왜 이런 신전을 만드는가 하면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귀신이라는 뜻이고 그 안에 두려움 뜻이에요. 그럼 뭐를 두려워한다는 걸까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은데 사실 그 종교심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귀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도 끔찍한 그런 신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종교심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 뭐하도록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기독교 복음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는가요? 종교심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무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죠? 두렵게 하는 귀신 마귀 사탄을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이런 금요 기도회를 내가 안 오면 무슨 그죠? 해를 당하거나 주일 성수주의를 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종교심을 꺾으시고 우리의 본질적 신앙의 대상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뭐가 많아요? 종교심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가진 종교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코끼리를 섬기지 않으면 두려워요. 그죠? 이번에 우리가 교회도 장례식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은 뭡니까?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거나 기리는 것이 절대 아니죠. 그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가족들도 그 믿음 속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모든 장례 절차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은 너희가를 보니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설교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빼놓고 뭐를 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전을 짓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전을 짓는다는 말은 여러분 신전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나 24절 25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신앙이 변질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동기 목사님 예천에서 목회하는데요, 예천 시골에 그런 분들이 있대요. 진짜 지팡이 들고 안 씻고 머리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죠? 예배당 교회 문 딱 열고 들어가지고 내가 참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신대요. 들어가지고 저 입구에서는 그대로 들어오다가 어디 와서 신발을 벗는가 하면 본당 들어오기 전에는 꼭 신발을 벗는데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내 서인을 벗어라. 그러면 요 본당 안에만 하나님 계신 거예요? 본당 밖에는요? 집에는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 하나님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여러분, 그 말은 우리의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숙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하여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이후 이렇게 말하죠.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이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혼돈스럽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그냥 좋으면 안 돼요. 심히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끊임없이 참 그렇죠, 헬라주의적 생각을 철학을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는 또 뭐 하고 있어요? 신전을 지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과 눈물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과 현장들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 이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그 길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해야 되겠다는 게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예요? 헬라주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삶.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사랑의 길이었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 아테네 설교에서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지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생각대로 산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뭐를 만들어냈어요? 수많은 신전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은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 왜 두려워하며 살아갈까요? 왜 여러분 그 종교심에 잇대어 살아갈까요? 여러분 뭐가 두렵다고요? 마귀 사탄 귀신이 두렵다고요. 결국은 그 안에 마귀 사탄이 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그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8절,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전제하느리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내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뭐라고 말씀입니까? 에피파니데스, 당시에 유명한 시인이 쓴 시를 인용하는 거죠.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니라. 너희 시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뭐라고요? 소생이라. 시인이 그렇게, 에피파니데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신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의 소생들이다,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그 신이 누구냐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으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지으신 그분께서 지음 받은 존재 안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컵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컵 안에 들어가시겠어요? 이 안에 있어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게 뭘까요?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이렇게 두려울까요? 사실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가 계시니?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실패와 좌절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청소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못 쳐도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리라. 아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무엇으로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 계시록 21장 5절 7절 말씀 읽고 우리 정리를 하기 원합니다. 5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상속은 누구만 받습니까? 아들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만 받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상속에 대하여 너무 여러분 마음을 많이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그 길을 여셨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서의 그 설교, 여러분 철학이 넘치고 우상이 넘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보기에 너희 안에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그런데 그 종교심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아니라 귀신의 탄압 속에 억압 속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그 두려움의 종교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지으신 그분이 곧 누구예요? 아버지세요. 여러분은 육신의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라고 왜 어머니라고 불러요?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를 누가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본질과 우리 생명의 본질은 원래 누가 지으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이런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헬라주의로 넘어오면 하나님 믿어서 지금 유익한가 안 유익한가, 하나님 믿으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하나님 잘 믿으면 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 세상 우상 종교는 뭐라고요? 이렇게 딱 답이 나와요. 기계적이에요. 10만 원 넣으면 100만 원 돌려주고, 10만 원 넣으면 내 병 고쳐주고, 10만 원 봉투에 넣으면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주고, 이런 다 구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은 선으로 반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아테네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것 중에 한 가지만 찾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돌려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내 아버지를 돌려받는 그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